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에서 2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으로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사기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 왕이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섬기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사기 19장이죠. 한 레위인이 첩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죽고 그것을 보복하는 과정에서 온 총회가 다 동원이 되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하고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는가? 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신의 맹세대로 베냐민에게 자기 딸들을 줄 수 없으니 이스라엘 총에 올라오지 않으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죽이고 그들 중에서 처녀를 주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죄악을 범하고 그들에게서 처녀 400명을 얻어 베냐민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자가 600명인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400명의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주었지만 여전히 200명의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이 말은 상속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남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면 독신이 되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맹세, 그들의 지파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들의 첫 맹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 첫 맹세 때문에 가로막혀 그 지파를 살리는데 장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빠져나올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20절,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400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200명을 어떻게 얻느냐?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거든 각기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여자들을 납치한다.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상상, 기가 막힌 일을 벌이라고 생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악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과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실로의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여자가 아니라 실로의 여자들만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결국 실로의 여자들만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십시오.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이 정도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래. 실로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딸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갔으니 부모가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전쟁을 하겠다고 자기들도 몰려와 아마 총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총에 와서 항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하면 무마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사건은 다르지만 길르앗 야베스의 사건과 양상이 다 흡사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형제에게 피해가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 자기는 괜찮으면 된다. 자기 맹세만 지켜도 된다. 하며 잘못된 맹세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베냐민은 400명의 처녀 그리고 남은 200명을 실로에서 다 얻게 되었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돌아간 것입니다. 잘 되었다. 원만하게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잘 된 것인데
잘 되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감사했다,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해서 결론을 얻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건이 아주 특징적으로 사사기를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평가예요. 다 잘 되었지만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 말이 중요하지 않구나. 너희에게는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성도예요. 그런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자기 생각이 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야 신앙생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 나와도 그게 신앙되지 못하고 종교가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일반적인 이 세속의 삶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지만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 어둠의 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시대지만 우리도 이렇게 어둡고 위기가 많은 시대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독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봉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봉사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